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는 곽창용 집사님 기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웠던 2020년을 지나가면서 감사와 은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서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생각,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생각,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주의 계획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운데 있었던 죄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죄, 세상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깊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성도로서 행하는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가족과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나누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도록 성도 하나하나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은혜와 감사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고백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그 어떤 성도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한 지혜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는 행복한 목회자 되게 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축복 주셔서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병의 아픔도 죽음의 두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가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것에 축복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을 새벽 말씀 들음으로 2021년 시작을 말씀 들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각오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한 해를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에 주신 큰 사랑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도의 믿음과 은혜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하게 하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올해에도 주시는 사랑이 끊이지 않으실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새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채워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번창하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늘 부요하며 우리 영혼이 늘 물대농산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또 악한 영에게 틈 내주지 말고 굳건한 영혼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같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걸 놓치게 된다면 저녁에라도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해마다 첫 주에 항상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그 주일 성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입니다. 뭐 우리가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예배인데, 그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태도 가운데 이 예배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당장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볼 일을 다 보고 뭐 전쟁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사실 우리가 11시 예배가 교회에서 있고 9시 예배가 교회에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이 그 예배에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스케줄에 예배를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한 그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게 드리셔야 되는 것이지, 뭐 온라인 예배는 내가 오늘 볼 일 다 보고 뭐 오늘 안에 뭐 드리면 되지, 이런 태도는 예배가 밀리는 태도입니다. 그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11조와 이제 선교와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11조 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해 있다면 11조 생활을 해서, 먼저는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수입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드리시면서 온전한 10배를 잘 구분해서 훔쳐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10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되고, 또 하나 이 11조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이제 운영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11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11조는 내가 이 교회 성도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11조는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제 우리 교회에 11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10회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가 헌금을 한다. 나는 10회를 헌금을 드렸다. 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려운 다른 뭐 선교사님들 뭐 이런 데에다가 또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면요, 그건 이름이 11조일 수가 없어요. 11조는 내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에다 11조를 내시고, 여러분 만약에 또 다른 곳을 돕고 싶으면 거기는 뭐 선교헌금이든 다른 명목, 다른 이름으로 또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11조를 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11조를 가지고 그리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생활을 또 함께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많이 좀 어려워졌죠. 여러분 다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형편이 어렵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어려워요. 또 우리가 구제하는 가정들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구제하는, 또 선교하는 또 우리 한국의 이 개척교회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우니까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다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또 선교헌금에도 올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냐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낼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김석환 11조 이런 식으로, 김석환 주일 헌금, 이렇게 꼭 뒤에 어떤 헌금인지를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성탄 헌금도 어떤 분이 그냥 성탄 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찍히는 거는, 통장에 찍히는 거는 성탄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성탄 헌금 김석환, 꼭 그렇게 여러분 이름 뒤에다가 어떤 헌금인지를 좀 구분해 주셔야지만 주보의 이름이 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낸 헌금이 교회에 잘 들어갔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의 투명함을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여러분 신청하셔야 되는데, 내일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교회 오시지 못하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름 뭐 주민번호를 넣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추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가정으로 가까운 곳은 직접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또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이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뵐 수는 없지만 고등부의 여인찬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올해 교역자는 어떻게 여러분 구성이 되냐면, 작년에 소년부 교육전사로 또 사역하셨던 우리 장성인 전사님이 저희 교회 올해부터는 준전임으로 일하시게 되어서 소년부와 청년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영 전사님이 유년부를 감당하시고요. 민정은 전사님이 중등부인데, 유치부는 조금 더 있다가 새로 전사님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전사님 모실 때까지만
민정호 전사님 유치부까지 해주시고요. 또 고등부는 오늘 부임하신 여인찬 전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자, 송구영신 예배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축복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잘 되기를 이고요.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첫 번째 것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은 세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범사에 잘 되기를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강건하기를 이거는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육신이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잃으면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자주 기도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꼭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옵니다. 현대 자동차가 차를 만들어냈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현대 자동차 AS에 가서 차를 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네들은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니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일 뿐이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이름뿐인 거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사랑이에요. 김사랑. 근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름값을 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해마다 여러분 대설이 오면 뭡니까? 눈이 많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값을 합니까? 그렇게 이름값 하는 적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김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김사랑이 과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이름값 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라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치료하다예요. 치료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라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거의 한 60번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그 60군데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늘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라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진리를 성경은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20장 17절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자, 주어가 아브라함인데 주어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매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 뒤에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라파가 나오는데 라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한다로 동사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치료한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동사밖에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러니까 치료하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어떤 영적인 리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영적 리더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병이 막 고침받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이 사도들이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래요. 사도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요. 대표적인 예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봐보세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22페이지. 자, 사도행전 20장 222페이지 보시면 거기 7절 보세요. 거기 7절에
소제목이 뭐냐면 유두고를 살리다. 유두고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다락방에서 설교를 듣다가 깊이 잠들어요. 졸아요. 그러다가 결국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층이었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9절에 나와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에게, 그 청년의 시신 위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고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 유두고를 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떠들지 말아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너무 멋지죠? 여러분 너무 멋지죠?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왜냐? 여호와 라파는 영화가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나왔는데, 자, 제가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그 다음 보세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은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기적들을 많이 부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기적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인데 기적이잖아요. 병 고침 받는 건 기적이죠. 그래서 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9절 끝에 보세요. 죽었는지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절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죽었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보니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제발 뭐 기절이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고치신 여호와 라파의 장면이에요. 맞죠? 자, 신약에서 또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찾아보죠. 뒤로 빌립보서로 갑니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321페이지. 신약 321페이지. 거기 빌립보서 2장 27절 보세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신 거냐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고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도우러 왔던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바울을 돕다가 병들었는데,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게 아니고 27절 보세요. 병들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었나 봐요. 여기에 주어가 뭐냐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맨 뒤로 갔어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펴두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라파하셨다. 그를 고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약간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바울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동역자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이거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 위에 근심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참 사랑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게 곧 사랑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계속 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가이오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사랑하는 가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요한도 어떻게 한 것이냐면 사랑 위에 사랑을 얹어서 사랑을 가득 담아 기도한 거예요. 가이오를 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이오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요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는 우리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자, 한번 또 들어보기만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잘 보세요. 누가 기도해 주어야 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확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초청을 받아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왜?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가 누구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장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호와 라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14절인데 15절 보세요. 계속 이어서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가 아프면 근심 위에 근심으로, 즉 사랑 위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잘 낫는 교회, 글쎄요, 병 잘 고치는 목회자, 병 잘 낫는 기도원,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접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듯한데 가만 들어가 보면 이상해요, 조금. 그럼 이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또 어떤 대부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 교주의 병 고치는 능력을 너무 강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제가 이 빌립보서를 펴두시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도 스스로 단 한 번도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도 한 번도 강조하지를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런 말 안 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아도 내가 기도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요한도 안 그래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내가 기도해서 그러니까 병 잘 고치는 교회, 병 잘 고치는 기도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27절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보자고 하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아까 중간에 안 읽은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표현을 절제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를 강조 안 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픈 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게 너무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덜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해서가 강조가 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안 그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병 잘 고치는 교회, 병 잘 고치는 목사님, 병 잘 고치는 기도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자는 치유자가 아니에요. 기도자는 그냥 기도자인 건데 마치 기도자를 치유자처럼 높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목회자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기도가 강조되거나 목회자의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면서 이런 목사님이어야 고치고,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든 다 계시지. 여러분, 그렇지, 영원 아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자 보세요,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했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저도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야,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 세상이 보면서도 그런 사람은 기가 차다는 거예요. 왜냐? 어쩌면 사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병이 다 낫고 우리가 늘 건강하고 한 개도 아프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차할 거란 말입니다. 참나, 저 사람들 뭐야? 이럴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도한 대로 다 고침받으면 세상도 우리를 이해하겠죠. 그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겠죠. 근데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을 듣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세요.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이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5절부터 제가 이걸 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일단 다시 한번 35절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은요,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신약 스토리가 아니고 구약 스토리입니다.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자, 영적 리더 선지자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위에서 기도해요. 살아나요.
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도 아주 늦은막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때는 누가 가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포갭니다. 이렇게 포개요. 그러니까 포개서 엎드려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아까는 주의 깊게 안 봤을 겁니다. 아까 바울이 유두고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나와요. 유두고를 위해 기도할 때 유두고를 살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때 유두고 똑같이 해요. 바울도 유두고 시신 위에 몸을 엎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두고도 살아났고 또 수넴 여인의 그 아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면 열왕기하 4장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가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묘사하냐면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시신 다 차갑잖아요.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엘리사의 그 생명이 아이에게 전이가 된 거다. 말이 됩니까? 바울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전이가 된 거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 엎드려서 기도하니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시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바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앞치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막 떠나고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쯤 되면요 바울이 종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부를까요? 바울의 손수건교 뭐 그런 식으로 종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아픈 성도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손수건을 축복을 해가지고 그걸 보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지금 바울과 엘리사가 죽은 시신 위에 몸을 이렇게 포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되나?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시켜줍니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봐서는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건 그냥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원래 여러분 터치는 사랑이에요.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합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꼭 이제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요즘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뭐 교회에서 혹시 예배를 드려도 악수도 제대로 못하는 건 뭐 간염병 때문에 그런 거지만 평소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악수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터치죠. 사랑의 터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교회 청년부였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전사님과 함께 밤에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끝나갈 무렵에 전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아 주시면서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야, 전 다 큰 어른이었죠.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품이.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 품에 딱 안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게 터치예요. 사랑은 터치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1월 1일 날 선물 받으셨죠?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보낸 선물을 받고 문자가 왔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그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그때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AS 기사가 와 있었던 그래서 AS 기사가 막 고쳐줘야 되는 집이 막 추웠던 엄청 추웠던 그런 상황인데 선물을 딱 받으니 마음이 싹 녹아내리더라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싹 녹아내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입으로 우리 여러분 음식이 입으로 여러분 샤브샤브가 입으로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우리도 마음으로 그게 음식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음식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터치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바울에게는 그게 일종의 사랑의 표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자신들의 몸에서 신령한 기운이 나와서 전달되는 그런 의식이었다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의식을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엘리사 교고 바울 교회예요. 자, 어쨌든 다시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그런데 이 35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아들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로.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었던 몸이 죽었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말하죠. 이 부활이 참 괜찮은 좋은 부활이죠. 그런데 거기 잘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부활이 아니죠. 어떤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말했던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살아나요? 원래 이 몸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은 언젠가는 썩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몸이 더 좋은 부활이죠. 썩지 않을 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의 그 부활. 그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들어보세요. 그 부활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쭉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박해받았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무섭죠? 근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진짜 제가 봐서 제일 아찔한 게 뭐냐면 37절 보세요. 톱으로 켜는 것. 전 너무 그냥 좀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섭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박해 앞에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며칠 더 살고 싶어서 믿음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35절 끝에 보세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구차하다라고 말해요. 구차하다. 구차한 거예요. 그걸 구차하게 더 살려고 구차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을 3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그냥 좀 부인하고 더 살지. 왜 저렇게 죽으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 좀 길게 했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기가 차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도 또 능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숨겨진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숨겨진 곳에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의 즐거움이 뭡니까? 결국 찾은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건 영광이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한번 딱 고정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몇 분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또 여러분도 참 사랑했던 저하고도 그분들이 정말 세월이 다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길게는 2006년부터 아시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한 15년 가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벌써 그 소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들 아닙니까? 사랑했던 분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낫기를. 또 하나 기억나는 분은 잊혀지지 않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16년에 아주 젊은 나이로 소천하셨던 우리 손희열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어디 사셨냐면요. 제가 예전에 908동 살았는데 구단지 저가 사는 라인 같은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3층 살았고 집사님은 7층 살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끔 기억이 나요. 우리 단지에서 가끔 기억나는 단지를 거닐다 보면 그때 그 손희열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운동하시려고 밤에 그 아파트 현관으로 그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나오시던 걸 만나서 인사한 적이 있어요. 운동 가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종종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그분이 낫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낫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냐? 이제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건강과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세요. 이 기도를 누가 했냐? 한나가 했어요.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높여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높이기만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신다고 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모든 기도의 동기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고집스러운 욕심이에요. 자,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는 진짜 특별한 건강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보시면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120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와, 진짜 모세가 큰 건강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냐면 모세의 영혼이 120년 동안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진짜 백성들을 신실하게 잘 인도했어요. 정말 좋은 리더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리더인데 자기가 리더로서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진짜 120살까지 백성들 앞에서 진짜 리더로서 멋지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요, 그의 건강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왜 모세는 저렇게 120살까지 건강했을까? 퀘스천 마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앞선 중요함이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자가 몸만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죄짓고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고 죽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자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도 아찔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맞냐면 강건하기를 이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으냐면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맞물려 가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한 거예요. 우리 서로 안부 물을 때 육령이 강건합시다 하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영육이 강건하게 영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오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가이오 보세요. 요한 3서. 자, 요한 3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가이오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글쎄 몸은 영혼만큼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시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순회 선교사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바라기는 이 사람이 몸이 더 건강하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누가 나오냐면 디오드레베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않은지는 안 나와요. 몸이. 그러나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썩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건강하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반면에 12절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가 막히죠. 진리가 인정해주는 사람. 3절 보세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의 진리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극찬이죠, 극찬. 이보다 더한 사람의 칭찬도 극찬이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칭찬하는 사람. 극찬입니다, 극찬. 영혼이 그 진리와 어울렸던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건강으로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거룩한 소원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왜 받습니까? 왜 받냐면 다시 드리려고 받는 거예요. 받아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시 드리려고 우리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건강을 받지요? 그 건강을 드리는 거예요.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한테 불의의 무기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다시 내 건강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한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의 건강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삼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건강도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하나님, 내가 주께 건강을 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먼저는 영원히 부흥하기를,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 같기를, 풍성하기를, 번창하기를,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2020년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받았을 때 그 건강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게 복입니다. 건강을 받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건강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죄에게 드린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2020년도 영육이 강건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함께 늘 사랑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부터 있을 특세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